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본문은 15장 36절에서 16장 40절까지인데 봉독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34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먼저 생각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었죠. 그런 중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와서 많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자 그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격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로 결국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리고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까지 함께 논의한 결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또한 그럼에도 우상의 제물이나 목매어 죽인 짐승이나 피를 먹지 말자, 또 음행은 행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이제 결론을 냅니다. 여기서 이제 음행은 도덕법으로서 언제 어느 때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 테고, 나머지는 의식법으로서 당시 이제 유대인의 관례상 되도록이면 이방인들도 함께 지켜주는 것이 한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하기에 더욱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른 교회로 빨리 이제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공의회는 바울과 바나바 외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급이었던 유다와 실라를 함께 파송하게 되고요. 이 내용은 아마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까지 이제 그 안에 있었던 교회들에게는 다 방문하면서 편지로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5장 3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15장 36절. 이제 이렇게 잠깐 쉬다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1차 여행 때 들렀던, 이제 1차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겠지만 저번에 들렀던 교회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자, 편지도 전달할 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상 2차 전도 여행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작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 둘의 조합이 깨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37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예전에 1차 때 함께 출발했던 그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가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8절에 보시면 바울은 저번에 우리 1차 여행 때 중간에 버가에서 돌아가서 우리가 고생했는데 그 마가를 또 데려가자고? 안 된다. 데려가면 이번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
우리 이 분위기에도 좋지 않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아마 바나바는 마가가 이제 자신의 조카였습니다. 생질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조카이기도 했고, 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또 세워주면서 이제 같이 데려가고 싶어 했던 것 같고요.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이 보통 여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굳이 무리해서 데려가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일로 이 둘은 갈라지지만 감사하게도 39절에 한번 보시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배 타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같이 가고요. 복음을 전하러. 40절에 보시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았었던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번에 나왔던 그 결과를 공신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신라를 함께 데리고 이제 위쪽으로, 지도로 보시면 위쪽으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오늘 주보에 나오는 지도가 이 2차 전도여행 지도인데 41절에 보시면 예전에 들렀던 이제 더베나 루스드라 쪽, 이쪽이 이제 수리아나 길리기아 쪽이거든요. 이쪽에 이제 이쪽 교회를 들르면서 더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이 인간의 한계 안에서 있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바나바는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서신서에 보면 종종 바울이 그 마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시 신뢰하게 된 것으로 나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이제 이 마가 요한이 기록할 만큼 나중에는 많이 성숙해진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 다툼으로 이제 갈라진 것이 오히려 복음이 한쪽으로 흘러가기보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양쪽으로 이제 마치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들 하시던데, 그렇게 이제 양쪽으로 복음이 흘러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 이 저자인 누가의 카메라는 이 바울 쪽으로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바울 쪽으로 이제 서술하고 있는 거고요. 16장 1절에 보시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는데 이제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 본문이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이 디모데가 이 팀에 합류하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근방에서 이제 아주 칭찬을 받을 정도로 이 디모데가 신앙이 잘 자라왔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3절입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분, 바울은 불과 얼마 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 문제로 격하게 논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 교회로 다시 다니려고 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되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려고 지금 이 여행을 떠난 거고요. 근데 여기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 걸 알고 할례를 행하게 하고 같이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걸 순순히 할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쉽게 이거를 읽고 넘어가지만 사실 할례 때문에 유대교에 입문하지 못한 자들이 아주 많았죠. 당시에 할례가 만만치 않은 수술이거든요. 지금도 보통 수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아픕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그랬나,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행했나 보면 이제 1절에 보면요, 디모데에서 설명을 일부러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디모데는 지금까지 유대인 엄마의 자녀였지만 유대인처럼 살아오지 않고 헬라인처럼 살아왔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자면, 디모데를 보자면 사실 변절한 유대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헬라인 쪽으로 살기로 작정했구나.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서슴지 않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특단의 조치를 한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혹은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오히려 받아버리자라는 거죠. 오히려 받아버리자.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을 주지 말고, 앞으로 유대인들 너 많이 만나게 될 텐데, 혹은 목회를 하게 되면 유대인도 목회하게 될 텐데, 그러지 말고 복음을 잘 오히려 전달하자라는 것이죠. 전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러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살짝 요약해서 제가 읽어드려보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들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자신이 행하면서 그 양쪽 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얻겠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바울의 이 각오는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의 과정과 결론을 아주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지금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본질은 확실하게 지키되 비본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것들은 거리낌 없도록, 상대방들이 거리낌 없도록 잘 맞춰주면서, 그리고 그 시대 상황에 잘 맞게 대처하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시면요, 이제 디모데까지 함께 합류해서 여러 성으로 다니며 공의회에서 결정된 이 규례를 전하고 잘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러자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거리낌 없이 교회로 들어와서 입문하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도에 보시면 이제 그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아쉬운데, 위쪽으로 지금 가는 그 경로가 예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경로들이에요.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이제 쭉 이어가는 그 여정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 다음으로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 바울 일행에게 성령께서 완전히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갈 길들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 한번 보시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 아시아가 딱 있죠. 그쪽을 이제 당시에 아시아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가 하다가 7절에 보시면 비두니아로 한번 갈까? 무시아에 서가지고, 무시아 쪽에 서서 이제 비두니아가 저 위에 붉은색 있죠? 예, 그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7절에도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이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8절에 또 보시면 무시아에 이제 속해 있는 저기 왼쪽에 화살표가 끝에 가 있는 거기에 드로아라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까지 갔더니만 9절에 보면 밤에 이제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바다 건너에 살던 마케도니아, 저 주황색 쪽 있죠, 마게도니아 그쪽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좀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바울은 10절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이에요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먼저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구절에 보면 주어가 좀 바뀌고 있어요. 주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0절에 보면 주어가 우리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우리라는 주어가 사도행전에 보면 군데군데 잠깐 등장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지도에도 보시면 마게도냐 건너가서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누가가 바울과 합세함이라고 되어 있죠. 누가가 바울과 합세함.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지점은, 지금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 일행이 처음으로 마게도냐로 넘어간 건데, 이제 지금 우리 구분으로 하자면, 그리고 당시 구분도 그랬는데 유럽 땅으로 처음으로 발을 들인 겁니다. 유럽 땅으로. 아시아에서 유럽 땅으로. 그러니까 이들의 계획은 원래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쪽에서 저기 밑에 보시면 돌아오다가 이제 그 들르는 에베소 도시가 있어요. 그렇죠? 이 에베소 도시가 여러분 거의 안디옥 다음으로 컸던 로마 제국 안에서 거의 4-5번째 손가락에 들던 굉장히 대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이 많이 사니까. 근데 이제 지금 거기 이 아시아에 남아있지 않고 유럽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이 거대 도시 에베소의 기독교의 씨를 뿌림으로 에게해 동쪽 연안을 복음화시키는 것이었다면, 이 왼쪽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예요. 에게해. 그 계획은 전적으로 폐기된 것이 아니라 다만 연기된 것뿐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번 2차 전도 여행 때는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르지만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을 사실 바로 시작하거든요. 바울이.
근데 바로 시작하자마자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직방으로 가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그 대도시 전체를 복음화시키는데 굉장히 몰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이때는 다 몰랐겠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이 있으셨고 지금은 일단 너희가 유럽으로 넘어가야 할 타이밍이다. 여기 마게도냐와 그리고 이 밑으로 보면 아가야라고 있거든요. 그 아테네 쪽. 아가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에베소 도시를 중심으로 그 주변으로 복음을 먼저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1절부터 40절까지 좀 더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제 바울의 환상에 등장했던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총 3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하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11절에서 40절까지 보면. 그래서 유럽 대륙의 첫 번째 회심자가 누구냐면요. 11절에서 15절에 등장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11절에서 15절에 등장하는 루디아.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심자는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자 노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19절에서 34절에 나오는 간수와 그 다음에 그 집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살펴보면요. 먼저 루디아, 지도를 잠깐 한번 보세요.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봤죠. 무시아에 있는 드로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보면 사모드라게라고 해서 섬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섬을 잠깐 들렀다가 네아폴리라는 지금 항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11절에 보시면 이틀이 걸렸다는데 굉장히 빨리 간 거예요. 이틀. 아마 순풍이 불어서 이제 당시에는 뭐 배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순풍이 불어서 이틀 만에 갔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나중에 3차 때 이제 에베소 통해서 이렇게 돌아올 때 사실 5일이 걸리는 곳이거든요. 이게 5일이 걸리는 배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풍으로 싹 순항하는 것을 보면서 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이끄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기대하면서 갔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12절에 한번 본문에 보시면 이제 마게도냐의 수도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기가 아무래도 예루살렘과도 좀 멀고요. 그래서 애매한 위치라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13절에 보시면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제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 빌립보라는 도시는 보통 회당이 다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갔을 텐데 없다 보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이 좀 모여서 기도할 곳은 있지 않았을까? 기도처를 찾아서 갔다라고 지금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갔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어떤 지역, 어떤 도시에 유대인 회당이 설립되려면요. 유대인 남자가 최소 10명 이상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인원이 없다 보니까 기도처로라도 사용되는 곳이 있을까 해서 찾아봤던 것 같은데 마침 문 밖에 강가로 좀 멀리 나가니까 이제 다행히 거기에 남자들은 없었지만 여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유대인 여자들이었을지 혹은 헬라인인데 유대교로 조금 그런 것들을 배웠던 사람들인지 이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마침 이제 자신들에게 말씀 전할 시간도 주고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대. 유럽의 첫 번째 회심자 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소개되고 있는데요. 루디아는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긴 하지만 원래는 두아디라 도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가 어디 있나 지도에서 보시면요. 그 배 타고 건너오기 전에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그 바로 위에 두아디라라고 사실 아주 작게 글씨가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이 연결되어 있고 그 점이 찍혀 있죠. 거기 도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루디아는. 당시에 이제 두아디라 도시가요. 이 자색 염료 기술로 유명했어요. 이 자색이 어떤 각각류 생물이나 혹은 구하기 힘든 식물에서 추출해야 해서 당시에 굉장히 비싼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아디라 자기가 살았던 거기 두아디라에서 염료 재료를 받아다가 빌립보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는 사업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루디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아디라 공장의 마게도니아 지점장이라고도 했어요. 본점은 두아디라고 빌립보에 이제 지점을 두고 자기가 운영하는 사람이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굉장히 돈이 많다라는 그 설명을 하면서 표현하기를 자색 옷을 입고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자색 옷 자체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부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루디아도 그걸 파는 사람이었으니까, 사업가였으니까 돈이 많았겠죠. 부유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녀가 아마 아시아에 있었을 때 유대교를 접하고 왔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또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녀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그 루디아 개인만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녀와 그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이 팀이, 그러니까 이 지금 선교사 팀이 지금 몇 명이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출발했고 중간에 누가 합류했었죠? 할례 받았던 디모데가 합류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라는 걸 통해서 누가가 합류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4명이에요, 총 지금 한 팀이. 그래서 이 4명이 이제 있었을 텐데 이들을 다 지금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유하게 하고, 심지어 강권에서 머물게 했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루디아가 강권에서 머물게 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그 누가복음 24장에서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이 무슨 구약의 말씀을 막 전해주시니까 그것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더 같이 있고 싶다고 강권에서 붙들어서 더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도 이들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복음의 내용을 이제 정리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이 바울 일행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보다 더 큰 도시였던 그 에베소를 두고도 가지 못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로 부르셔서 처음 회심하게 한 사람이 이 루디아인데,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인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가운데 이들을 먼저 부르셨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통해 좀 추측해 보자면요, 지금 이 유럽의 첫 회심자였던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지기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겠죠. 이후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설명을 보면 가장 든든한 후원교회가 됩니다. 가장 든든한 후원교회. 그래서 바울이 어떤 활동을 할 때든지 혹은 어느 교회를 세우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족하게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돼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아무래도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로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 했던 그 집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함께 기도했던 멤버들도 아마 어느 정도 같은 수준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러니 이제 당시에도 루디아의 집에 선교사 4명 정도 빨리 오세요라고 그냥 이제 숙식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죠. 또 이후에도 이제 이 집을 거점으로, 이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기 마지막, 오늘 본문 마지막 4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온 뒤에 가는 곳이 루디아의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있는 교회의 형제들을 만났다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예배당으로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런 감사의 말을 표현한 것을 우린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시초죠.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다른 교회를 탓하기보다 너희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었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구나 라고 지금 일부러 감사한 마음을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에 한번 보세요. 오늘 빌립보 여기 마게도냐 쪽에 보면 그 밑에 데살로니가로 다음 주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너희가 2번이나 나를 도와줬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인사를 내가 잘 기억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밑으로 아가야 지역에 보면, 거기에 보면 사실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그쪽이 고린도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갔을 때도 이랬다라고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말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비용이 부족했었는데 아무에게도 내가 누를 끼치지 않았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었어.
마게도냐,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줬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내가 해를 안 끼쳤던 거야. 누를 안 끼쳤던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일행이 처음으로 유럽 대륙에 들어와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그가 복음을 듣고 믿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유럽의 첫 교회로 이 교회를 삼으셨던 것에는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쭉 이어지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정말 필요했던 파트너로서 이 빌립보 교회가 든든한 후원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바울 일행이 다니면서 무슨 대책을 잘 세우며 다녔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게 받은 돈도 한정되어 있었을 것이고 가는 곳마다 뭐 핍박과 박해가 받을 때 많았기 때문에 돈이 풍족해서 뭐 잘 먹고 잘 자고 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리 없을 때 빌립보 교회가 혹은 어떤 비용이 부족해서 꼭 필요했을 때 그때 또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유럽에 세워진 첫 교회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절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날도 보면 지금 바울 일행은 또 기도를 하러 가고 있어요. 회당이 없다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이 단어를 잘 봐야 되는 게 점치는이라는 이 단어가 점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요. 퀴톤이라는 파이톤 신, 당시 파이톤 신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딱 등장합니다. 이 신약 안에서도 그렇고. 당시에 파이톤 신이라고 하면 비단뱀 신이에요. 비단뱀 신. 지금도 쳐보면 나옵니다. 구글에. 지도에서 또 잘 안 보이긴 하던데 저기 아가야 지역 쪽에 보시면 아가야 위에 어떤 글씨가 써 있는데 그 위 글씨가 사실 델포이거든요. 델포이, 잘 안 보이는 델포이예요. 거기에 있는 도시가 델포이인데 당시에 이 파이톤 신이라고 이 비단뱀 신인데 바로 거기에 이 파이톤 신, 이 비단뱀 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 델포이 도시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본점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사제들이 미래를 예언하는 신탁을 많이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영화 300 같은 곳에 보면 꼭 여사제들이 등장해서 그렇죠? 그 신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은 막 가만히 있는데 기괴한 이제 몸짓을 하면서 독화술로 음성을 내면서 이게 실제로 그때 당시에 했던 거래요. 뭐 전쟁 너가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될 거야? 혹은 다음 왕은 누가 될 거야? 혹은 개인적으로는 뭐 너가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이제 신탁을 하는 여사제들이 바로 이 파이톤 신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비단뱀 신을 섬기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종은 결국 그 파이톤 신을 받은 여사제라고 볼 수 있는데 주인들이 점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여인은 그런 사업을 벌이는 자들에게 끌려다니는 노예와 같았고요. 그래서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가 작은 도시는 아니었거든요. 이 마게도니아에서 제일 큰 수도와 같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6절 끝에도 보시면 큰 이익을 챙겼다는 거예요. 큰 이익을. 당연히 이 여인 자신을 보면 정신이나 몸이 정상이 아니었을 테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냈을 것 같아요. 근데 17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이 가는 데마다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막 소리쳤다라고 해요. 이걸 이제 그대로 우리가 들으면 와 완전히 뭐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뭐 이제 문장이 좋아요. 근데 사실 뭐 예수님이 다니실 때도 그랬지만 어떻게 귀신 들린 여인이 말하는 게 어떻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 말은 사실 지극히 높은 신이다라는 말이에요. 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야 당연히 이 말을 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높은 신이니까 당시 헬라인들에게 여러분 가장 높은 신은 누굽니까? 제우스예요. 제우스. 그러니까 제우스의 종이다라는 말로 해석되기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야. 이 말도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당시에 다양하게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로부터의 어떤 정치적인 해방이 될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악한 영, 악령에게서의 어떤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진짜 기독교인들에게야 죄로부터의 해방, 구원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걸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여인의 말은 사실 거의 물타기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오히려 진리를 흐리고 절대적인 가치를 상대적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본문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많은 날 동안 너무 계속하니까 바울이 이제 참지 못할 정도로 힘든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에게 명하자 바로 그 귀신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파이톤 신이 나왔겠죠. 이제 이후에 이 여인에 대해 더 이상 서술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나온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귀신을 쫓아내자 이 여종의 주인들의 수단 또한 내쫓아져 버렸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어가 똑같아요. 귀신을 쫓아내자 수익이 쫓아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자 큰 수익도 나갔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통해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여인이 회심했다거나 세례받았다라는 말은 명백히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가 악한 영에서 해방된 이 사건이 앞에서 루디아의 회심과 또 뒤에 나오는 간수의 회심 사이에 서술되고 있는 것을 보아 이 여인 역시 악한 영에게서 해방되고 또한 이후에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도 사실 이 말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빌립보 도시에서 대표적으로 회심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이제 귀신 들린 여종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루디아와 그 집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여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빌립보 도시를 보자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기는 우상의 도시예요. 그렇죠? 파이톤 신, 비단뱀 신이 장악했던 곳이었죠. 그 귀신이 씌인 여인을 노예처럼 부려먹던 그 주인들도 여전히 건재했고 그 사업도 건재했고 그러나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이 귀신이 나갔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파이톤 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에게 졌다라는 소문이 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의 이름의 능력이 엄청났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빌립보 교회로 들어온 것은요. 사회에 이제 루디아 쪽은 사실 높은 지위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잘 사는 부유한 층이었다라면 사실 이 여종은 그렇진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을 먼저는 보여주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빌립보 도시에 복음이 전파될 이 환경이 조금씩 조성되기 시작했음을 또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일이 그래서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본문 19절에 한번 보세요. 이제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갔다라고요. 장터라고 하면 우리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장터라는 단어는 아고라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당시 로마의 도시들마다 있었던 광장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그 광장에서 뭐 이런 게 있었죠. 나라의 어떤 공지가 로마 제국의 공지가 있다라거나 혹은 어떤 중요한 법정 다툼이 있다거나 죄수의 어떤 처벌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어떤 철학적인 논쟁이 벌어진다거나 가르침이 있다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주로 거기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서 바울과 신라가 고소받은 것 때문에 재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바울과 신라만 붙잡혀 간 걸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때만 잠깐 디모데와 누가가 함께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이제 바울과 신라 둘만 유대인이라서 디모데랑 누가는 이방인이었거든요. 헬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도 아까 전에 아빠 엄마가 달랐죠. 그래서 둘만 붙잡혀 갔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절에 한번 보시면 이 주인들이 고발을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다닌다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의 수입원이었던 이 비단뱀 신을 내쫓은 것에 악감정을 가지고 사실 부당한 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을 요란하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아마 당시에 인종차별이 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항상 홀대받았습니다. 옛날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별당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21절에 보면 거기 있던 로마인들이 다 같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이 상관들이 명하기를 이 둘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 다음에 매로 치라고 지금 명하고 있죠.
당시에 이 상관들의 명령에 움직이는 집정관들이 있었는데요. 릭토르라고 합니다. 릭토르. 요즘으로 보자면 경찰들이죠. 로마의 경찰들. 근데 이제 구글에도 쳐보면 릭토르 나옵니다. 그 생김새나 갖고 다녔던 그런 도구들. 굉장히 두꺼운 몽둥이를 갖고 다녔고요. 언제 어느 때에든 말을 안 들으면 그 몽둥이로 팼어요. 그러니까 매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심지어 끝에 도끼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그걸로 즉결 사형까지도 시킬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던 릭토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보시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 사람들에게 많이 맞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죽지만 않았지 사실은 부상 정도가 굉장히 심각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4절에 보시면 깊은 옥에 갇혔다라고 해요. 이 깊은이라는 말은 옥, 감옥 안에 잘 안 붙여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깊은 옥, 그 다음에 그 발엔 착고가 든든히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이 아마 깊은 지하 감옥이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바닥이 굉장히 찼겠죠. 그리고 그 발에 착고가 채워지는데 보통 당시 착고는 벽에 달려요. 그러니까 발이 공중에 올라가니까 몸은 바닥에 누일 수밖에 없는 그 차가운 바닥에. 근데 그러니까 완전히 매를 온통 몸에 맞았으니까 굉장히 아팠겠죠. 예,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고통이 극대화됐겠죠. 그런데 이런 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한참 릭토르들에게 매맞고 거의 혼수 상태였다가 지금 한밤중에 깨서 한밤중이라고 지금 왠지 표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멜로디가 있는 찬송을 불렀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였든 어쨌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기도도 했다라는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옷은 벗겨져 있어요. 등에는 매를 하도 많이 맞아서 피멍이 들었어요. 아니, 피가 나서 이미 굳었어요. 몸 구석구석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어디 제대로 기대지도 못해요. 계속 뒹굴뒹굴 했을 것 같아요. 바닥은 차고 습기는 많고, 당시 감옥이 어떻겠습니까? 곰팡이에 벌레에 우리는 너무 싫어하지만 쥐나 파충류에. 그러니까 당시 감옥은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우 정신 차렸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한다.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25절 끝에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 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 듣더라 라는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 한 번만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런 단어가 되게 많은데 되게 희귀한 겁니다. 여러분, 에파크로 아오마이라고 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에 듣더라.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기했겠죠. 아니, 단순히 신기하고 놀라운 걸 넘어서서 나중에는 경이롭고 이 사람들이 존경스러워지기까지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찬송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들어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비하한다거나 혹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원망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권이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이런 과정조차 허락하신 뜻이 당신께 분명히 있음을,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찬송은 끊길 수 없고 우리가 가진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빼앗기지 않음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들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울과 실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26절에 보시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는데요. 문이 다 열리고 이제 죄수들을 메고 있던 착고나 쇠사슬이 다 풀어진 것 같아요. 이걸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알게 된 이제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수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혹은 매어 있는 것이 풀어진 것을 딱 보자마자 당연히 다들 도망갔다고 생각했겠죠. 자기가 잠자다 일어났으니까. 자신은 이게 걸리면 이 죄수들의 형량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때 베드로 감옥 갔을 때 얘기했었죠. 이 죄수들의 형량을 내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데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해요.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장면이 안타까운 것은요, 당시 로마 군병이고 이 간수 정도 되면요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도 있고
나중에 보면 자기 가정도 나오죠. 자기 집사람들도.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아무리 그래도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 이 모습이 여러분, 오히려 감옥 안에 갇혀있던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과 실라와 이 간수를 대조된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28절에 보시면요, 이 간수가 자결하기 직전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하기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장면만 봐도 알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여러분 탈옥을 위해서 기도한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한밤중에 일어나서 저 문이 열리고 이게 풀어져서 저희가 탈옥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시죠? 당장에 어찌 보면 그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즉 주님이 이 마게도냐, 특별히 이 빌립보 도시 가운데 세우고자 하신 이 교회를 위해 그들은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간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 기회를 잡고 지금 탈옥을 시도하기보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간수를 살리고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살리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자유한 자였으나 결국 죄에 끌려다니고 있는 이 노예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을 일단 살려놓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 간수가 등불을 찾아서 바울과 실라를 찾고요, 그 앞에 엎드려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 함께 30절을 읽겠습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제 여기서 선생들이여 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뭐냐면 주님이에요. 주님.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 다녀오면서 자신의 인생조차 어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데, 내가 사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들은 파이톤 신까지 내쫓은 사람들이야. 또 감옥에 들어와서도 이상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야. 기이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내 인생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간절한 심정으로 물어보는 거죠. 주여,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것이죠. 뭔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기도했던 그 내용대로 바로 이 기회를 포착해서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3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가 진정 갇혀있는 자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자유한 자입니까? 간수입니까? 아니면 바울과 실라입니까? 여러분, 간수는 감옥 밖에 있던 정말 자유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인생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갇힌 자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반면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온몸에 매를 맞았어요. 피를 뚝뚝 흘리고 있어요. 그 발엔 착고가 매어있고 차디찬 감옥 바닥에 뒹굴며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가둬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 관리자들의 권세도 혹은 릭토르의 힘도 간수장의 꼼꼼함도 그들을 결코 가둬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록 상황과 환경은 최악이라 불릴만 했지만 이들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믿고 있었고요. 그의 영이신 성령이 자신들을 보호하사 지키고 계심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만 자신들의 인생 전체가 붙들려 있음을 알았기에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자 앞에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많을 줄 압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더 고민되는 일들도 많아졌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런 문제들이 혹은 어떤 역경이나 고난들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결코 빼앗아갈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의 교제와 은혜의 교제 또한 결코 빼앗기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할 것을 바라보며 그가 베푸신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믿음으로 이 생을
평안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성도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실망하지만 끝까지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일으키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를 품고 다시 일어서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함께 찾아서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무엇입니까? 앞에 나온 12절에 나온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파도 괜찮다.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지. 인생이라는 게 괜찮아. 왜요? 11절에 보니까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형편에든지. 세상에 어떤 형편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 앞에 어떤 문제나 고난이 있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나를 가둘 수도 없고 매게 할 수도 없으며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때에마저도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그렇게 끝끝내 망하는 자들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니까 참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의 손에만 붙들려 있는 자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러한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자, 이 생이 가둘 수 없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그렇기에 이 생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우리요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통해 간수는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6장 32절에 보시면 이제 간수뿐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 듣게 되고요. 33절에 보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의 그 상처들을 씻겨주는데요. 간수는 이 둘의 상처를 씻겨주고 이 둘은 간수와 그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죄를 씻어주고 있죠. 그렇죠? 34절에 보시면 그렇게 그 간수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보고 넘어갈 지점이 있는데 35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본문 35절 40절까지 보면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잡힐 때는요, 여러분,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히지 않았습니다.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실라를 데려갔던 것 같아요. 더 좋으니까 어디서든. 근데 그걸 밝히지 않았는데 풀릴 때는 굳이 그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히면서 37절에 보시면요, 까탈스럽게 굽니다. 상관들에게 직접 와서 사과하고 친히 자신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법을 보면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함부로 매로 때리면 안 되었습니다. 법으로 그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고발이 들어오더라도 즉결 처벌하면 안 되었고요. 로마 시민권자는 사안을 다 면밀히 조사했었어야 돼요. 집정관들이. 근데 그렇게 보자면 지금 이 둘에게 상관들이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은. 근데 로마 시민들을 때리고 공경에 빠뜨린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왜 바울과 실라는 그걸 처음에 밝혀버리고 그 공경을 빠져나갔으면 됐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은, 그러면 왜 이제 풀려나갈 때가 돼서야 이걸
굳이 밝히면서 사과까지 받아내고 있는가, 공적으로? 이건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처음에 바울과 실라가 잡혔을 때요,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라는 걸 밝히면서 그 공경으로부터 빠져나갔다라면, 만약에 이제 막 빌립보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죠. 루디아, 귀신 들렸었던 여종, 혹은 다른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어땠을까요? 그들도 분명히 이 신앙 때문에 공경에 처할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들은 로마 시민권이 없어서, 바울과 신라처럼 로마 시민권이 없어서 못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여러분 어쩌면요, 자신들이 기꺼이 이 공경에 처하면서까지, 이 고난을 굳이 겪으면서까지 그 연약한 자들까지 한 교회 안에 품고자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풀려나면서는 왜 밝히고 있느냐? 이번에 이렇게 제대로 클레임을 한번 걸어놓으면요, 앞으로 로마인들이 교회 성도들을 고발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경우처럼 막 부당하게 처벌을 급하게 집행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설사 상대가 로마 시민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예전에 바울과 신라 때처럼 실수했을 때처럼 또 실수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한 번 더 좀 신중히 신분을 알아보고요, 급하게 일을 처리하기보다 좀 더 공정하게 이들을 고발하는 자들의 그 고발이 정말 맞는지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게 되는 그런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부당하게 일이 처리가 됐고 고발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다 보니까요, 결국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대처를 통해서요, 앞으로 세워져 갈 이 빌립보 교회가 한층 더 보호받을 수 있었고요, 조금 더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상황을 좋게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그곳에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와 이미 하나 된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그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꺼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우리 함께 40절을 읽겠습니다.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실 누가 누굴 위로하는 게 맞습니까? 감옥에서 나온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생은 바울과 실라가 다 했는데 이들은 또다시 루디아의 집에 모여있는 형제들을 만나서 괜찮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거길 떠나게 되죠. 이게 이제 거래였어요. 그렇게 끄집어내 주면 너희들 빨리 떠나, 이게 이제 거래였기 때문에 바로 떠나게 되죠. 결국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더욱더 바울과 실라를 잊지 못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의 동역자가 되어서 항상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고, 그들이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더욱더 마음에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 루디아, 여종, 그리고 간수와 같이 문화도 인종도 배경도 다양하지만 더욱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서로를 위한 고난도 함께 당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그렇게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서로를 섬기길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런 교회가 우리 정담은 교회가 되기를 함께 소망을 품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고 하면서 모든 죄의 짐을 벗은 자요, 그렇기에 더 이상은 갇힌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마치 오늘 본문의 간수와 같이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매인 자가 되어 조금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처럼 실망하고 절망하며 걱정하고 염려했던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 우리가 각자 되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참으로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이미 우리가 소유하게 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여기 모인 우리가 서로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가 연약한 교회를 위해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며 함께 하나 되기를 기뻐하였던 것처럼 2022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정담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회개와 감사의 간구로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